잘 주무셨습니까? 웬 12시가 넘었는데 잘 잤냐고 묻냐고요? 오늘 새벽 1시에 U20,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가 있었어요. 결승전이 있었어요. 어디랑 했죠? 우크라이나, 폴란드 우추에서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일찍 좀 자야 되겠다. 몸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잠을 청했는데 목이란 놈이 올해 처음 공격을 시작하더라. 가려워서 잠이 딱 깼는데 1시 한 2, 30분. 그때 떠오르는 게 뭐야? 1시에 축구한다 그랬지. 아니야, 난 자야 돼.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들었더니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돼? 그러다가도 또 자야지, 새벽에 가야 되는데 설교도 다 마무리 못했는데 계속 압박감도 잘하는데 그럴수록 정신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봤어요. 3골 먹는 거를 3대1로 아쉽지만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피파가 주관하는 축구대회에서 우리가 거둔 성적 중에는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올라오다 보니까 1층에 있는 그 횟집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혹시 그 얘기는 아닐까. 술 먹으며 밤을 새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겼으면 이겼다고, 졌으면 졌다고. 그러면서 하얗게 밤을 새우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 6장에는 축구 결승전은 아니지만 여기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모기에 물린 사람? 먼저 누구라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략 15살 정도의 나이에 나라가 쇠약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했는데 망했어요. 1차 침략 때 점령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어요. 혹시 세 친구 이름 기억하십니까? 하씨인데, 미씨, 아씨인데. 예? 뭐라고요? 하동국?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거는 이방 왕이 우상의 이름을 쫓아서 지어준 이름이고 원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들도 그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이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120개 도로 나눠서 각 지방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장관들을 또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왜 총리 몇 명? 셋을 두었어요. 다니엘도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세 사람 총리 중에서도 3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나라와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 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정리를 해요? 총리 셋 중에 둘을 자르고 하나를 세워 전국을 통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 총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네가 점령한 약소국, 예? 쉽게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시대에 침략했지요. 그지요? 침략해서 일본의 총리로 셋 중에 한 사람, 조선 사람을 세웠다가 그 중에 셋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조선 사람을 유일한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일본 사람 두 사람을 자르고 포로로 잡아온 그 조선 사람으로 일본 열도와 세계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가 불만이 많겠어요? 총리에서 잘리게 된 두 사람이 가장 심각하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저 약소국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거란 말이냐?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 당연할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음해하고 그를 끌어내려는 계획을 했어요.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라 일을 하는 일에 대하여 다니엘이 무슨 주머니를 따로 찬 게 없나, 혹시 흠잡을 게 없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사방팔방으로 다 뒤져봤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나는 뭔지 안 난다 손 들어봐요. 나는 손 못 들어. 근데 우리말에는 그 말이 있는데 여기는 안 맞는지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 좀 저는 마음이 쫄렸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청렴결벽하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그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국사를 다루는 일에 다니엘에게서 허물과 그리고 실수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도 머리는 돌아가는지라 그들이 다니엘서 6장 5절로 7절 보니까 나름의 방법을 찾아낸 게 이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인생면에서는 그를 고발할 게 없는데 단 하나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고발할 건덕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이 고관들이 나름 똑똑해요. 다니엘을 빌미를 제공하여 그에게 죄를 물을 것도 생각해냈고 또 다리오 왕도 너무나 잘 알았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떻게 해요?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얘기 무슨 얘기요? 다리오 왕 당신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리오의 마음을 이렇게 싹 돌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들이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느냐. 다니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내린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즉 범할 수 없음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다니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예? 다니엘을 고소할 명목을 찾던 그들에게는 아주 딱 걸린 거지요.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고 다니엘은 왕 앞에 잡혀갔지요. 자, 다리 왕은 그를 너무나 잘 아는 바라 사실은 나머지 관원들이 다니엘을 음해한 사실도 알지 않겠어요. 그 큰 나라를 경영하는 왕이 다니엘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어떻게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썼어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다니엘을 건져 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을 쓰며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저물 때가 되어도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서대로 그리고 명령대로 해야 돼요.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자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왕이라도 고치지 못합니다. 왕이 지금 왕의 생각대로 이 일을 처리하면은 이제부터 누가 왕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법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왕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다니엘을 의탁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평안히 잔다. 손 들어봐요. 네? 그가 무엇을 어찌했는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아마도 긴 밤을 뜬 눈으로 새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축구 결승전은 아니지만 긴 밤을 뜬 눈으로 샜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조금 의문이라기보다는 의아심이 드는 게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도 시험에 들지요, 그지요? 어떤 시험?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얘기가 나오던가요? 언급이 없어요. 자, 보세요. 물론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서 6장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15세 정도 또는 17세 그 사이에 잡혀와가지고 사실은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다리오까지 오기까지 그는 80에서 보통 88세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80세가 넘었어. 물론 그 친구들이 다 죽었을 수 있으나 살았다고 하면 그들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절친 다니엘을 위해서 뭐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모여 함께 밤을 새우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 그를 살려주십시오 또는 아니면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가 어때든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도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 거예요.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밤을 지새우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축구 결승을 보지 않아도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죠?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곧 잠이 오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6장 23절 말씀이요. 한번 찾아서 한번 먼저 같이 따로 보겠습니다.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어요. 사자굴이죠. 근데 그의 몸이 어떻게 해요? 조금도 흔적도 없어. 상처도 없어. 긁힌 자국도 없어.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예? 뭐가 생각나게요? 다니엘서 3장에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무슨 냄새도? 그을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2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뭐라고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금방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어떤 하나님을요? 능히 그리 하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주면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과연 그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난 다니엘이 아닌데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정하고 주보를 넘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몇 번이고 설교했는데, 저를 보세요. 네. 자, 옆 사람하고 친절하게 목사님을 주목하여 봅시다. 자, 시작. 입을 안 띄는 사람이 그 의심스러운 거야. 다시 한번. 네, 목사님 넥타이를 주목하여 봅시다. 시작. 그렇다고 넥타이를 째려보지 마요. 왜 그렇겠어? 야, 우리 권사님들 잘 믿겠어. 이 효과가 있네? 자, 기도했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제 마음에 심으셨습니까? 계속 반복해 기도할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맺혔어요. 하나는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야. 야고보 3장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는 과연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능히 나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뭐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그런데도 석연치 않은 거야. 사실은 목요일 날 여행 갔다 와서 금요일 날 아침부터 같이 분주했어요. 목사님들, 손님들이 오고,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 설교가 있으니까 기도회 설교 준비하고 겨우 오늘 2번 차양 예배까지 설교를 원고를 넘겼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침 일찍 서산에 계신 권사님이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왕복 6시간 걸렸어요. 그냥 점심만 먹고 그냥 기도해주고 이렇게 또 차에다가 마늘 여러분 줄 파시고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와서 우리 저녁 미용사한테 가서 머리 하고 저녁 먹으니까 8시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라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황하게 뭐를 정리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어떤 기본적인 타이핑을 치는데 그게 영 마음에 불편해. 다시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서 6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준 하나님의 뜻을 좀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속 생각했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보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정말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15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어. 근데 그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청하여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와 민족이 이 화를 당했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거늘 내가 다시 목숨을 고갈하고자 이 일을 행할 것인가. 주께서 살리시면 살고 죽으면 나는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과 뜻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순종해서
왕 앞에 그렇게 지혜롭고 또는 정직하게 서서 이제 80노년의 모습에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된 거야. 그 중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총리로 발탁하게 된 거야. 야. 그런데도 여러분, 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얼마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않고 사겠어요? 얼마? 무슨 권세와 부귀 영화를 얻으면은 하나님 아니고 나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가 최강국이야. 근데 거기 어떻게요? 불쌍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유일한 총리가 되는 이 자리야.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속이 다 보이지. 아유.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을 못하는 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야, 대단하지 않아요? 안 대단해요? 네? 하긴 여러분이 믿음이 더 대단하니까 뭐 놀라지도 않아. 야, 우리 성도들은 대단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다니엘을 보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쫓아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교훈인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주인공이 다니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서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오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모험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보이진 않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세 친구 참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방의 왕이지만 참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든 다리오 왕이 주인공인가? 자, 이 이야기, 이 사건 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무슨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할 거 없어. 오직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된 하나님, 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 하나님을 주목해. 물론 우리가 이런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나도 정말 나를 능히 구원할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니엘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메시지 중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디 있지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한번 열어주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네 믿음이 대단하고 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고민이 있어 없어요? 환난과 역경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인생은 참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져와요. 이런 말도 있어요. 어려운 일은 어떻게 온다? 예? 연거푸.
그래, 연거푸 한꺼번에 함께 몰려온다는 말도 있어요. 바닷가 이렇게 동해안에 가보면 여러분 파도가 치는데 작은 파도도 있고 또 큰 파도 오는데 어떻게 해요? 작은 파도 큰 파도 한번 오면 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모든 문제 가운데 이거 있으면 해결된다. 뭐 있죠? 예? 뭐? 얄미워 죽겠어 아주. 사실은요, 살아보니까 솔직하게 현대 사회인들은 돈이면 그렇게 큰 걱정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죽을 병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요. 어떤 방법과 그리고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때 달라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들, 그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가 당할 모든 환난과 고초를 친히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나니, 여러분 사실은 이거 우리가 쓱 지나가고 결과를 아니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아무 상함도 없고, 그리고 그를 음해하던 자들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사자들이 먹은 바 되었더라. 해피엔딩. 야, 극적인 이 드라마를 이미 알고 있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지킨 줄 알고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자신의 모든 생애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건 일이에요. 저는요,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다. 참, 믿음 좋다, 야.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그는 감사할 것을 쫓지 않게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와 인생의 고민 가운데 그는 누구한테? 능히 자신을 도우실 힘이 있고 돕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자신의 문제를 올려드렸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알며 내가 허용한 이 고난을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네가 내게 기도하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환난 날에 네가 찾을 너의 도움이며 너의 피할 산성이며 나는 능히 너를 도울 힘이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라.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염치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살아난 자들을 향하여 참으로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애환과 그리고 슬픔을 다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우시기도 하시는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다고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럭저럭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작은 문제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뭐 할 기회다?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기회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리가 없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일까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제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그쳐야 해요. 다니엘이 가서 왕이시여, 왕이 보시기에 제가 언제 한번 그리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모함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또는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그가 할 일은 유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실 분이며 하나님은 나를 도울 힘이 있으시며 그리고 오늘 내게 기도하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피할 산성이다. 나는 너의 힘이 아니냐. 내게 소망이 무엇이냐. 나 외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사람이 참 여러분 간사해요. 이제 허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한번 하고 시술도 해서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허리를 걱정해요. 근데 이게 통증도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만성이 돼. 이게 그냥 나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프구나 그냥 그래요. 그전에는 너무 아파요. 맞기만 귀찮으니까 그냥 나 좀 쉴래 뭐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끔 안 아프세요? 아플까 안 아플까? 말 안 해줘. 이게 익숙해 있어. 성도들의 삶도 거의 비슷해요. 에휴 뭐 이런 일들은 있고 뭐 또 그렇지 뭐 에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환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다니엘 대단하다. 아니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손 내밀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환난 가운데 만나십시다. 아니 평안할 때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별과 같은 눈총으로 살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93편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누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스스로 권위를 잇고 계세요. 그분 외에는 여러분을 도울 리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울 힘이 계시냐 아니면 도울 의사가 있느냐인데 주님은 둘 다 갖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나는 전능자여 여호와며 통치자니라. 그리고 나는 너를 기꺼이 돕기를 원한.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인생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제 경험과 지식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다 크니이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자, 말씀을 마무리 읽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주를 만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에 요동치는 것들로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뽁닥뽁닥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자신의 교인은 아닌데 59세 된 발레리아네요. 아주 유명하대 나름요. 상도 많이 타고. 근데 그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3년째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데 남편은 현대의학을 다니다가 아내가 아프면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병간호하고 있는데 이 59세 된 발레리아 여인은 자기의 지도 교수가 온누리 교회를 장로를 해서 사실은 믿음 하나도 없이 그 교회에 가서 그 무슨 교회에서 뭐 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워십 뭐 그런 걸 지도를 했대요. 믿음도 없이 그냥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지도를 했대요. 지도도 하고 또 사람이 또 괜찮으니까 선교지도 어떻게 해요? 데려가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한 개도 없었어. 0도 없었어. 그러다가 이 질병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3년 전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할 때에 마음이 막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 그러면 다 머리를 흔들던 그 남편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 조상의 목사는 조심해야 돼요. 조상이 조심해야 돼. 그 남편한테 말레이시아 선교사를 가심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겠다 그랬대.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그 장모님이 예수 믿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아지는 것 같더니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유독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심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아직도 생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많대요. 살고 싶다고. 하나님 왜 다 구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은 그 일 가운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니엘도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성실하게 주 앞에 행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 슬픔과 환난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허용하실 때는 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만나라. 깊이 경험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저 단순히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관하시며 오직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환난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계심을 그가 깨달았어요. 사자굴이나 풀무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고자 온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 뭐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라 하시면 뭐예요?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너를 도우며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삶에 별다른 일이 없습니까? 감사로 다시 한번 주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뭐 할 때다? 하나님을 기도로 또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만날 기회다. 너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들은 문제 가운데에 인생의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돈을 의지하고 제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인맥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도울 힘이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아름다우나 그 믿음을 쫓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참으로 주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순종하여 기쁨으로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 주여, 저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게 하시고 항상 다스리시되 오직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